40장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이 바알을 섬기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을 피하여서 도망 중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거리 시냇가에가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 시냇가에가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연명하다가 그 거리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또 몸을 숨겨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숨겨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라고 명령하여 두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협력자, 도움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그 사람은 좀 넉넉한 일일 것이다. 그죠? 여러 가지로 넉넉해야 남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자기들도 먹을 양식이 바닥난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도 돕고 그 집도 먹고 마시는 것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사는 것을 때때로 시험받고 또 유혹받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기도는 누구나 다 시작하는데 그걸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어떤 현실의 조건 또 사람이 가진 어떤 힘 또 사람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다 낙마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은 기도는 아무도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만들 수 있고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든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두 번째로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지만 그 사실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가진 것이 없는 우리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과 사실이지만 그 현실과 사실 앞에서 끝까지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근거나 또 사람의 어떤 가능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전적인 은혜인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가 머물던 거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자 이제 너는 시동 땅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그럽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이방 지역일 뿐 아니라 그 시돈은 지금 엘리야를 가장 괴롭히는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 땅에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시돈 땅의 왕은 그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시돈 땅 사르밧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바알과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을 피하여서 아합을 피하여서 바알 신들을 피하여서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시동 땅 사르밧으로 가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사람의 현실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말씀이 명하는 곳까지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시돈 땅 사르밧과 같은 곳일 거예요. 저 또한 많은 기도자들을 비난하고 기도를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그것을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그건 인간스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은혜이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요 영광일 뿐입니다. 아마 이 자리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냐고 아우성쳤던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한빛교회 부흥회 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실로 새벽마다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없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소망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도자로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직 엘리야가 신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두었어. 명령하여 두었어. 너를 돌보라고 하였으니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해 두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에 가서 너를 돕는 자를 찾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사르밧의 한 사람을 명하여 두었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찾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야 될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마치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환대할 것이고 나의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것이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가를 우리 스스로 다 예견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이제 사르밧에 이르렀으면 분명 하나님이 명하여 두었으니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표시나게 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목이 말라 길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마에 내가 사르밧의 과부임이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선 물 한 컵, 우선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먹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더라. 아멘. 우연히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시더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가 성탄절에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왔는데 영원히 오게 된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나죠. 우연히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엘리야는 그저 목이 말라 물 한 컵을 부탁했을 뿐인데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만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에 가셨고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기도하려고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말씀을 전하자 우연히 그 말씀을 듣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선생이여 저희 집에 오셔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자들은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장해 가시고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신 만남들을 계획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거울을 들어보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시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그 만남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건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목이 마른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구하였을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만남과 주의 뜻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더라.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지만은 그 우리의 생각과 뜻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여인으로부터 물을 마신 이 엘리야가 이제는 목이 마를 뿐 아니라 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엘리야는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한 끼만 해결할 요량이었죠.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리면 제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만나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한 끼만 좀 요기를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여인은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양식이 있는데 이거 먹고 나면 저와 저의 아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집을 축복해 주고 당신의 뒤주와 기름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복되게 하셔서 과연 말씀대로 되었더라. 과연 말씀대로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지막 한 움큼의 양식을 그 여인과 아들들이 마지막 양식이라고 먹었다면 그 여인과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먹으면 다 사는 것 같지만 먹어서 죽는 양식이 있고요.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지만 안 먹어서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은 먹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잠을 좀 자면 몸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나면 그건 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가 일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기도의 시간만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영원을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내가 쓰고 말면 쓰고도 없어지는 시간이고 쓰고도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영원히 사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아무리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라고 내가 먹으면 먹고도 죽는 양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모든 기도의 시간은 할 수 있거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면 시간으로 소비되고 말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의 시간이 될 것이고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리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아니 배가 고프면 당장 먹어야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밧 과부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전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그 한 움큼의 양식을 드릴 수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먹고 남아야 드리죠? 시간은 좀 내가 쓰고 남아야 기도하지, 내가 일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은 나오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기도자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현실은, 내가 만난 사실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사라밧 과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의 뒤주와 기름병이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2017 기도 컨퍼런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017년 6월 12일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국교회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초청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2017) 기도 컨퍼런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한빛 감리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